오늘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세우는 왕은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송주인? 어때? 기억 안 나? 야옹이 보지 말고.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그러니까 오늘 내용 우리가 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그 왕이다라는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라고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함께 받은 말씀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하던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웅장한 성전을 지었죠. 성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역대기상 옛날 말로 하면 역대기상 29장에 보면은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른 사람들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계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상 28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고 솔로몬의 착각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그 이유로 솔로몬이 다윗이 묻힌 후 세워진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하 7장 12절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나 예루살렘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라고 하는 그 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도 지난주에 같이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말씀에서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세워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뒤를 이어 세워진 왕이고 그 성전을 세운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뭐야? 자랑하는 마음, 스스로를 자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나 시계 샀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왕이 바로 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성전을 지었어라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라고, 영원한 왕위를 누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은 자신이 그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욕심이 생기잖아. 자기가 그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얘기한, 자기 아버지에게 미리 얘기했던 바로 그 왕이 되는 거잖아. 얼마나 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내가 이 건축을 하면, 이 건물을 지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되는데, 멋진 왕, 영원한 왕위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왕이 되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착각하여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영원히 튼튼한 왕위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왕위를 영원히, 뭐 바꿀 것도 없네, 영원히 튼튼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야. 영원히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솔로몬은 그러한 왕이 되고 싶어서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착각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읽었잖아. 그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9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넘겨서 9장으로 넘어가 봐요. 9장 한 두 장 정도 넘기면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긍정적인 말씀은 9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가 한번 읽어볼까? 9장 3절. 9장 3절.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들으셨대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말씀은 9장 6절부터 9절까지 되게 길게 나와 있어.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주영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라고 상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뭐 부정적인 말씀인데 잘하면,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면 잘하면 잘해주고 너네들이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심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튼튼한 왕위는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로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그 왕들의 수많은 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죄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죄도? 그럼 당연하지. 솔로몬도 죄지었거든. 솔로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얘들아,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9장 봤죠? 9장 넘어서 10장 넘어서 11장에 가면 11장 1절부터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그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나와, 솔로몬의 죄가. 1절부터 기록되는데 뭐 다 읽기 좀 불편하니까 11장 9절 보면, 넘겨서 보면은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자, 엄마는 33절을 읽어주세요.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자, 34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9장에서 이 부정적인 말, 축복의 말과 심판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넘어가니까 바로 11장 1절부터 솔로몬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라면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라면 이미 심판받아서 망했겠죠. 하나님 앞에 망했겠죠. 그 영원히 튼튼한 왕이라고 하신 그 왕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을 비롯해 그 뒤를 이은 왕들의 죄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역대기까지. 이렇게 역대기 상하 쭉쭉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모든 왕들의 죄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왕들의 정작 솔로몬에서부터, 사실은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좋아하기도 하셨고, 어쨌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면 이미 그 솔로몬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패되었을 건데, 15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 한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유다 왕이 아비야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어떻게 했어요? 죄를 따라갔어요. 범죄했다는 거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말씀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아니, 솔로몬부터 이미 범죄하고 모든 왕들이 다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세우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생뚱맞은 말씀, 엉뚱한 말씀. 이미 모든 왕들이 범죄해가지고 솔로몬이 사람들이 다윗이 그 왕이 바로 쟤야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자신도 그건 바로 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왕인 그 솔로몬조차도 범죄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가 돼버리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15장 3절과 4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아직 오래 전인데도 이미 하나님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봐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되고 있는 거야.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에도 성경에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간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왜?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나라가 천국이고 그 왕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우리는 오히려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던 것처럼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켰을까? 라는 것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랬잖아. 본디오 빌라도가 죽도록 내줬거든. 십자가형에 죽도록 내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킨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요.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의미를 두고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그 이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세우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임을, 영원한 왕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착각하고 솔로몬이 착각하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이 일이 우리한테 정말 이롭구나,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런데 주일날 외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성경도 잘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가 예수님이 있으시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이로운 것,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좀 지루했죠? 지루했을 거예요. 이거 몇 시에 끝나요? 이제 끝났어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성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의 이야기를 봤는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솔로몬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지. 지금도 그들은 가치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나? 다시 건축해놨지. 다시 건축해놨지. 자, 하지만 다윗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루실 일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도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이것이 섞여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을, 이걸 둘 다 솔로몬에게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어떤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고, 어떤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